나오는 꾼꾼이 성명 요즘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했을 때 당황했어. 손에 때. 저 나와요? 아니 이거 안 나와. 다른 이름인 바나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구절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제에 힘쓴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나바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바울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그 전에 해왔던 그런 바울의 행동들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가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가 진짜 회심을 했다는 것을 믿어주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도들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됐지만 상처 준 사람은 다 잊어먹지만 상처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다시 찾아와서. 그래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바울은 또 충격을 먹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년 정도 더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바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바나바는 위로해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의 삶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도중 하차를 한다는 건 동역자로서의 신뢰를 충분히 잃어버릴 만큼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이제 버리고 가자는 바울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고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 훗날 정말 마가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냐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사복음서의 초석이 되고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이 마가에게 내 아들 마가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바나바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약한 자는 무시당하고 잡아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섬기는 사람,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신금을 울렸던 시이기도 하고 만약에 바나바가 이 시를 보았을 때 그 또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만약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다면 이란 시입니다. 내가 만일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기진맥진 지친 울새 한 마리를 그 둥지 위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이제 여러분도 살면서 아픈 마음 하나 달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4기 임정민입니다. 오늘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번 5분 스피치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남강 이순훈 선생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사회참여적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민족운동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굴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신 그런 우리의 표본 되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64년 3월 25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셔서 2세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또 이렇게 10세에서 11세 이 사이에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고아가 돼서 이밀건이라는 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기공장 일을 하시면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그 힘든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성인이 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10세에서 14세에서 그리고 14에서 18세 거쳐가지고 24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온갖 보부상 일도 하고 유기공장에서 이렇게 점원 일을 하고 공장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력을 엄청 많이 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금전적으로 성공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아로 자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24살 때 서당 설립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으로 사업이 좀 잠깐 망하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신뢰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재기하셔가지고 1904년 넘어서 1898년에는 우리나라 운송사업의 시초를 이렇게 닫기도 하시고 190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금전적인 성장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팔아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자본과 경영권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넘어서 1907년에 안창호 선생의 교육구금운동, 교육을 통해서 신뢰 완성을 꾀하시는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서 더욱더 그에 감명을 받은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강명수 오산학교, 신민회, 태극서관, 자기예상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기다가 오산학교까지 오산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운동, 교육구금운동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상황인데 되게 늦가기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45세 때 45세 때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47세 때 평양에서 한덕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 그때 확고하게 붙들리셨다고 해요. 그 후에 교회를 오산학교 옆에다 안에다가 지었는데 40일 만에 또 배고인 사건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그 사건을 계기로 또 투옥에 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가시게 되는데 그 안에서 신약성서를 백회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백회독? 그런데 실제로 백회독이라고 해서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북의 많은 지도자들과 서로 연결하면서 국내의 책임자적인 위치에서 조국의 강국과 독립운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협회 설립을 같이 도와서 하고 또 울산장려운동과 교육구금운동 및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시는 가운데에서 계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약간 교육에 대해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강점을 주셨고 그 강점을 찾아서 또한 그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향한 꿈이 있는데 이분은 절망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 운동을 하셨는데 저 또한 지금 이 세대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비전을 붙들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이시죠. 또 표본이 되시는 분이니까 좀 본받을 점이 많다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어록들이 되게 많은데 어록 몇 가지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좀 이거 너무 어록이 진짜 엄청 무궁무진하시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터넷 사이트 찾아보면 나오고 이분은 진짜 어록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드시고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드리면은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있을 수는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서인들이 지켜내려온 강토를 원수 일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차마 있어서는 안 된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중한 일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세운 것도 후진을 가르쳐 만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국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면은 또 하신 게 3.1운동에서 기독교 대표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대승적 다른 종교하고도 연합해서 3.1운동을 이끄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좀 3.1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냐고,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앉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라고 보이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시체 유해를 땅에 묻지 말고 표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삼게끔 해달라고까지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일제 방해로 인해서 유해가 오산학교 뒤편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